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으로 안다는 거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을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하고 이야기할 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건 경험이죠.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벨론에서 바벨론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죠.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가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바벨론. 또 이것을 출애굽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바벨론에 간 것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명은 틀리지만은 그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에서 출애굽, 또 출애굽에서 바벨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 바벨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돼 가지고 기근이 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그리고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것이 이제 그 아브라함 후손들의 반복되는 운명이죠. 아브라함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삭도 그렇게 했고, 야곱은 이제 나중에 갔죠. 갔지만 야곱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아니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반복되는 운명.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보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죠. 우리는 몸은 여기 있어도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왔다가 이거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이것을 유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족장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심심찮게 있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유배를 한 거죠. 요셉도 애굽에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애굽에서 노예와 제수로 삽니다. 요셉도 유배된 거죠. 애굽에 들어갔는데 13년 동안 노예와 제수로 살았으니까 유배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은 애굽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배 중에 태어난 아들이죠. 둘 다. 요셉은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됐지만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성공을 했지만은 유배를 하는 이야기죠.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 땅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아들 둘을 낳게 되는 거죠. 야곱이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자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방문하죠. 방문하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입양을 해요. 자기 아들로. 그리고 두 손자를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 48장, 창세기 48장은 그 이야기죠.
그 12지파 하면은 사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요셉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네이지파가 빠지고,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네이지파는 원래 그 제사장 지파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니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형에게는 왼손으로, 동생에게는 오른손으로. 이제 요셉은 분명하게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축복할 수 있게끔 형을 갖다가 오른쪽에 세웠어요. 그리고 동생을 왼쪽에 세웠다는 이야기죠. 근데 야곱이 눈이 멀었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하면 되는데, 이 중동 사람들이나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오른손과 왼손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그런 말이 있죠. 그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 있죠. 오른뺨을 때리려면, 내가 상대방을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떤 손으로 때려야 되겠습니까? 왼손이죠. 굉장히 모욕스러운 일인 겁니다. 이거는, 이 왼손은 그 화장실에서만 쓰는 손이에요. 지금은 안 그랬지만 옛날 고대사에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왼손으로 오른뺨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왼손으로 쳤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내 인격 자체를 무시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왼뺨을 돌려대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뭘로 맞아야 되겠습니까? 왼뺨을 맞으려면 오른손. 그래야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왼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오른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게끔 요셉은 딱 두 아들을 세웠는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 가지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예. 형에게 왼손을, 동생에게 오른손을 이렇게 가지고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요셉이 황급하게 아버지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리는 거죠. 제지하는 거죠. 야곱은 평생 동안 일생에 세 번이나 둘째보다도 첫째보다도 둘째를 앞세우다가, 그러다가 굉장하게 과정을 많이 겪은 거죠. 처음에는 자기 형 에서보다 앞서려다가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노예 생활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갖다 얻는데, 첫째 언니 레아보다 두 번째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것 때문에 두 자매들 간의 갈등,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들을 10을 낳았는데, 장자 르우벤보다 막내 나엘과 나엘이 아니라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을 보면 항상 첫째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를 택해요. 그런데 자기 손자를 축복하는 자리에서도 첫째보다도 둘째에게 더 축복을, 오른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거 눈이 안 보여가지고 헷갈렸나? 동생하고 형을 헷갈렸나? 우리 가정이 첫째보다 둘째를 앞세우다가 엄청난 불화를 겪고 아버지가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손자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까지 형보다 동생을 갖다가 앞세우면
이 불화가 다음 세대까지 연결될 텐데, 예. 아버지는 왜 이렇게 평생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또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는가? 예.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 하는 이야기죠. 아버지는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예. 그래서 야곱이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을 보고 요셉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오른손을 큰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손을 바꾸지 않아요. 예. 야곱은 뭐를 안다고 했을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갖다 구별할 줄 안다고 했을까? 아니면 손을 내가 엇갈려서 축복하는 것을 안다고 했을까? 예. 형이 누구고 동생이 누군지 안다는 말인가? 예. 야곱은 무엇을 안다고 말하였을까? 야곱이 요셉을 만나려고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야곱으로 떠나기 전에,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46장 3절에서 4절인데, 나중에 보실 분은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자기를 초청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야곱은 내려가기를 굉장히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워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나도 내려가고, 그리고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야곱은 이 말을 듣고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긴 유배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알았을 겁니다. 이 길고 긴 유배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감으로부터 그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갖다 알았다 하는 이야기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망설였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구나.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될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내려갔을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 유배에 대해서, 긴 유배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땅을 안 주잖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땅을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과 언약은 다른 거죠. 예. 약속은 해놓고 안 지켜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언약은 계약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이야기죠. 그 언약은 이미 언약을 성사시키면은 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세우고 안 지키면 상대방을 죽입니다. 예. 약속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몇 번이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속만 했지 주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15장에 가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그거죠. 희생제물을 반으로 쪼개요. 암염소, 암양, 세 가지인데, 자, 어제한 그 희생제물을 그 몸체를 갖다 몸통을 반으로 쪼갠다는 이야기죠. 그래갖고 마주보게 딱 놓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제 솔개들이 달라들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저녁이 돼가지고 깊은 잠이 빠졌을 때 깊은 어둠과 공포가 아브라함을 짓눌렀던 겁니다. 그런데 불타는 횃불이 그 희생제물로 갈라진 그 틈에 지나갔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예. 그러나 내가 그 나라를 반드시 벌할 것이며 너의 자손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언약이에요. 이걸 갖다가 타는 횃불이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해서 사람들은 횃불 언약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갖다가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딱 마주보게 놨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어기면 반으로 자르겠다는 이야기죠. 그건 상대방, 쌍방이 마찬가지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언약은 죽음을 안 지키면 죽음인 겁니다. 그런데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15장에 나와 있는 횃불 언약인 겁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예. 야곱은 두 손자에 대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제대로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제대로 48장에 보면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기록되어 있어요. 48장 7절까지는 야곱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8절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을 가지고 이름이 두 개예요. 그리고 잘 읽어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를 갖다가 봤는지 처음 보는지 헷갈릴 정도로 써 있는데, 이것은 그 요셉의 이야기가 판본이 두 개라 하는 이야기죠. 약간 다른 이야기가 두 개인데 그걸 합본해서 그래요. 합본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좌우지간 야곱은 두 손자에 대해서 이름만 알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예. 그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망각과 번성. 예. 므낫세는 망각, 에브라임은 번성. 그리고 야곱은 두 손자를 축복할 때 환상 중에 들은 말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여서 반드시 나오겠다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이끌어내겠다. 에브라임은 번성이고 므낫세는 망각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한테 손을 갖다가 오른손이 가는 것이 당연했죠. 야곱한테는. 예, 번성해야 되니까. 야곱이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예, 이 세상에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가 130년인데 진짜 험한 세월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험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야곱은 변화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를 제쳐놓고 둘째를 선택했을 때, 세 번이나 그렇게 됐을 때 야곱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을 거예요. 130년 동안. 그러니까 진짜 험한 세월을 살았죠. 예. 험한 세월을 결과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예,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세월이 야곱을 변화시킨 겁니다. 야곱의 그 험한 과정이 야곱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변화된 거라는 이야기죠. 예. 야곱은 변화됐어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 굉장히 과정을 많이 겪고 험한 세월을 산 사람은 바뀌어요. 변화된다는 이야기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서 알고 있던 시간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간의 개념이 야곱으로 인해 가지고
전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전도서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 겁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서 다시 흘러내린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다시 또 그 이튿날 되면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고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가고 그러나 바다는 넘치지 않아요. 수증기가 증발해가지고 다시 비로 내려와가지고 강물로 흘러내리고 이 반복이잖아요. 계속 영원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이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게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시간 개념이에요. 이 시간 개념은 뭐냐면 순환적이라 하는 이야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다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해마다 반복해요. 사람이나 생명은 탄생하면 태어나면은 성장하고 그 다음에 늙고 그 다음에 죽고 여기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시간은 이 사람들이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뭐냐면 순환적이에요. 반복한다는 이야기죠. 영원히 반복이에요. 네. 그 시간이 순환하고 세월이 순환하면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예요. 옛날 사람 그대로 있어요. 네. 사람들은 똑같고 세상은 항상 그래왔던 그대로예요. 세상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런 순환된 시간 관념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체념이 습관화돼요. 뭐 어차피 죽을 거. 뭐 애써서 힘써서 할 필요 뭐 있나. 어차피 태어나면 죽는데. 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 지금 이건 겁니다. 이런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죽는데 뭐. 태어나면은 성장해서 늙어가지고 죽는데 그냥 뭐 살지.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좌절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살면 나중에 남는 것이 헛된 겁니다. 아, 인생 헛되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전도서에는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고대인들의 순환적인 시간 개념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일생을 보면 순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생에. 시간은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간은 뭐냐? 순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간은 뭐냐? 우리를 변화시키는 무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인생 헛되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나를 체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시간 안에서 나는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되겠구나. 설령 내가 험한 세월을 보내고 내 과정이 힘들다 하더라도 나는 변화받겠구나. 이런 식으로 시간관념이 바뀌게 됐다는 이야기죠. 한 사람이 변하면,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을. 내가 한 사람을 바뀌게 하는 것은 우주를 바꾸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갖다 그 사람을 바꾼다면
그 사람은 우주를 바꾼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레미야 27장에 보면은 27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라. 그러면 모두 죽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왕이 멍에를 매주는 걸 매라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바벨론 백성들을 섬기라 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유다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다 왕국이죠. 유다 왕국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 왕에게 굴복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바벨론이 침략해 올 것이고 우리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갖다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때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서 그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섬기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너희를 풀어줄 날이 올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 포로로 끌려가는 걸 당연시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바벨론에게 굴복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 사람 살려두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그래야지 우리 민족이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가서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래야지 우리 민족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다 할 때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 된다 이야기한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것처럼 변화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우리를 갖다가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큰 민족이 되게 해서 다시 불러내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가기를 망설였고 두려워했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내 길이구나, 내 운명이구나,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요셉한테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0년 동안, 정확하게는 400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오랜 기간 동안 그 200만이라는 백성으로 불려서 나오게 되는 거죠.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죠.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했을 때 야곱은 아는 사람인 겁니다. 뭐를 통해서 아는 사람이 됐나? 형인지 동생인지 구별할 줄 안다는 말이 아니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들리지만 험한 세월을 겪으면서 많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이 험한 세월을 겪고 많은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사람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 두 손자를 갖다가 축복하면서 손이 엇갈려서 요셉이 그걸 말리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는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사람이다. 누가 번성할 자인지 에브라임인지 므낫세인지 안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정확하게 이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금요일날 기도 시간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한답니다. 이 축복을 한대요. 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 이 축복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유배 생활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번성해서 애굽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애굽에 동화될 수도 있어요. 예, 애굽에 동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특성은 만약에 그게 4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그 자기 고유의 민족성을 갖다가 유지했다는 거죠. 우리는 일제 36년 치하에 있으면서도 조금만 더 갔으면 다 일본 사람 됐어요. 예, 조금만 더 오래 갔으면 다 일본말 쓸 거고 다 일본 이름으로 개명했을 거고 사고방식 다 일본식이고 이렇게 됐을 겁니다. 36년 만에 해방된 것이 참으로 다행이죠. 그나마.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250년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400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동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많죠. 그런 오랜 기간 동안 동화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 에브라임은 번성이라고 했어요. 므낫세는 망각. 번성은 하되 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뭐를 망각하지 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 백성은 누군가? 내 백성은 양치는 자들이지만 이 양치는 자는 그 애굽 사람들이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문화가 이렇게 문명이 발전한 것을 보면은 유목민 사회에서 그 농경 사회로 발전하게 되죠. 그 농경 사회가 더 문명이 발전된 사회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양치는 거하고 군락을 이루고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는 거하고 이것은 문명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인류 문명은 이런 양치는 그러니까 그 수렵 생활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농경 사회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경 사회가 훨씬 더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양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무시할 수밖에 없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양치는 백성이지만 우리가 멸시받는 양치는 백성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번성은 하지만 번성은 하되 망각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죠.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디서 왔는가? 네 백성은 누구인가?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걸 망각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현재적으로도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긴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들도 있고 잠깐 애굽에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나가면 번성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항상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동화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고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에서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루에도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우리는 번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창성해야 된다. 그렇지만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세상에 동화돼서도 안 되고 망각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뭐를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 백성인가? 누구 백성인가? 이걸 망각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아니면 장시간 애굽에 내려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짤막짤막하게 애굽에 내려갔다 돌아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몸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생각은 몇 번이고 애굽에 내려갔다 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 모두에게 여기 마지막에 축복한 것처럼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 번성은 하되 망각하지 말아라. 이 기도가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당신의 집을 지켜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고 수없이 반복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번성을 하되 내가 어디에 속한 누구인지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 이것을 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